창세기 사건별 원어강에 오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려는 사건을 가지고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나타나시니라. 오전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맞은편이라는 단어, 이 알라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제기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향하여 사람 셋이 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하여 서 있는지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죠. 창세기 17장은 성경의 해석입니다. 창세기 18장은 17장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달려가서 영접해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달려나갑니다. 뭐 하려고요? 그들을 영접하려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향하여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엎드리다, 샤타우 동사는 엎드리다는 표현보다는 경배하다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될 사람은 나그네도 하나님으로 보이고 되지 않을 사람은 하나님도 청소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동사에 가서 나 동사가 없다 원컨대 소위 청이법이라고 해서 제발 좀 이렇게 해주시라고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청이법을 씁니다. 그런데 청이법이 따로 있는데 청이법을 쓰지 않고 나를 쓰면 더 강한 청이법입니다. 제발 원컨대 절대로 이런 뜻이 됩니다. 뭘 했으면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지나가지 마옵시고 거기에 또 나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얼마나 살아있고 생생한 기도입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메알이라는 메알 떠나가지 마옵시고 떠나가다 메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알이라는 단어는 위로 그 말입니다. 아바르는 통과하다, 위로 넘어가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아브라함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드리는 놈을 밟고 차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 버리죠. 바로 그것을 말할 때 아바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사참의 세계를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날아다니는 영을 붙잡아 놓느냐 하는 겁니다. 제발 위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18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위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시간만에 잡고 가시는 길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단 내가 그냥 가면 가져올 수 있는 그것 가지고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도 하나님 안 나타나십니다. 그냥 나그네 셋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쾌활하게 하다 사하이라는 단어는 원기를 회복하다 붙들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붙들다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4절에서 처음에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발을 붙잡았죠. 그리고 나무 그늘 가지고 몸을 붙잡았죠. 그 다음에 떡 조각을 가지고 또 마음을 붙잡습니다. 붙잡기 작전이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물 한 바가지 가지고 나무 그늘 가지고 떡 한 조각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가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을 나에게 고정시켜달라는 겁니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샤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기가 막힙니다. 왜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고정시켜달라고 하느냐면 당신들이 당신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붙잡는 방법이죠. 당신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서 있으니까요.
당신들이 주의 종에게 오셨습니다. 아발템 완료 동사죠.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알여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그리하라. 내 마음대로 그리하라. 캔, 타세, 카쉘, 디파르타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아브라함 말이 틀린 것이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때 너무나도 논리가 없습니다. 좀 논리적으로 대시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열심히 한다고 다 믿음이 순수하고 좋은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8절에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러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서 하인이라는 말은 아사, 일하다, 만들다입니다. 원문에는 하인이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 여기다 하인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일하다, 만들다는 아사라는 동사를 하인이라고 번역을 해버렸군요. 그러자 그들이 먹습니다.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을 열었다는 말입니다. 일단 그들이 입을 열었고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아 교회에 무슨 말 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열면 내가 들어가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먼저 먹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무엇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이제까지 인물 가운데 이렇게 본 사람이 있습니까? 홍수 전으로 기라성 같은 선조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본 선조들이 있습니까? 노아가, 아벨이, 아담이 그랬습니까? 왜 기라성 같은 선조들을 놔두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내세우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생활과 신앙생활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생활은 기능성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 생활이고, 신앙 생활은 불가능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상 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면서 납득이 가기도 하는 것이 세상 생활이어서 상당히 현실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아니하는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위험천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모험적이고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째서 교회가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볼까,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성취시켜 볼까,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잘 됩니다. 때로는 종교 장사가 잘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항상 어제의 불신적인 나를 회개하고 내일의 신앙적인 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왜 안 믿었던가, 그러면 오늘은 내일의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쪽 방향으로 한 발짝 뛸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나와 오늘의 나를 잘 압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나가 앞으로 잘 되면 어떤 나가 될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 내일의 나에 하나님께 좀 보탬이 될까 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가상하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일의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는 나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나는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나를 확신하는 것이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합니다. 전혀 다른 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우고 실권을 장악한 다음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려 했던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자식을 낳고 양이나 치면서 조용하게 여정을 보내고 싶었던 모세,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가 원하는 내일의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나이 80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내 날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보면 어떠십니까? 설령 우리가 내일의 날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내일의 날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